지금부터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171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부활의 예수님 다시 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신 것을 믿으시지요? 믿음의 근본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쓴 저자들입니다. 이들은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만나지도 또 같이 또 성경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모두 다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는데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예수님 부활을 조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의 죄를 위한 죽음인지 자기 죄로 인한 죽음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죄 없는 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왔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5장 12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왜요? 죄 때문입니다. 석가 마호멧 세계적인 종교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모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죄인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죄가 없으심을 확실히 증명하셨고 우리를 죄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사 사람이 되셨고 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생과 그리고 천국과 부활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람도 모든 것 줍니다.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성령을 주십니다. 먼저 19절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을 말합니다. 이때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참 막달라 마리아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두려워가지고 모인 곳의 문들을 걸어 잠그고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이 그 방 안에 들어와 가운데 서 계신 겁니다. 아니 문도 안 열어줬는데 부활의 주님이 와 계셔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유가 무엇인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37절에 보면요, 보는 것을 그들이 보는 부활의 주님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여기서 영은 귀신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귀신으로 보았고 생각해서 두려웠던 겁니다. 예수님 알죠? 제자들 두려워하는 걸 알고 이어지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귀신은 영이에요. 그래서 몸은 없고 영만 있거든요. 근데 부활의 예수님은 손과 발과 뼈와 살이 있는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을 입으셨는데 부활하고 그 몸이 무슨 몸이에요? 영의 몸입니다. 영인데 몸이 있다. 참으로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죽으면 천국 가서 잠시 잠을 자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데, 그때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처럼 영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인데요, 이제 부활할 우리의 몸은 썩지 않을 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욕된 몸인데 구원받고 이제 다시 입을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죄된 몸으로 죽음에 약한 몸인데 죽음도 이기는 강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합니다. 육인 몸인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지금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으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여 살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예수님 죽으셔서 안 계시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 가장 필요한 건 뭘까?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정말 평안한 것, 그것을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19절도 21절도 26절도 같이 읽을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헬라어는요,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누리게 되는 영적, 육적 평안을 말합니다. 지금 마음의 평안함이 가장 필요했어요, 제자들에게. 김영민 목사님의 평안하냐라는 글인데, 평안하냐, 주님 부활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 일하라 선교하라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 평안하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요,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이 예수님의 평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예수님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상황을 초월한 평안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 하시고서 바로 전에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전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인데 그것은 성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평안은요,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평안입니다. 평안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것이기에 부활의 주님도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보세요. 그들을 향하사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지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살아계시니까 상황이 어찌됐든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그 평안을 주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 약속했지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상황은 변함이 없어도 상황을 초월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우간다의 고아의 엄마로 사역하는 KT 데이비스라는 자매가 있어요. 예.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이제는 한 3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고3 때 처음으로 단기 선교 우간다로 갔다가 거기에서 고아인 아이들이 당신을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 이야기에 그는 사명을 깨닫고 대학을 진학을 포기하고 우간다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녀의 사역은 고아들의 엄마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정말 끝까지 돌보며 살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야기에 어느 날 미숙아로 태어난 해피라는 아이, 그를 위하여 밤낮 자지 않고 아이를 정성껏 돌봤는데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 결국 하나님 나라 갑니다. 너무 슬펐지만 이 해피의 영혼이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갔고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아이도 예수님 부활했던 영의 몸을 입을 걸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KT 데이비스의 글이에요. 해피를 이제 하나님 나라 보내고 어제는 슬프고 괴로웠다. 어린 생명 해피가 주님 곁으로 가서 슬픈 것은 아니었다. 해피가 세상을 떠나서 괴로운 게 아니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잘 안다. 하지만 해피는 생후 넉 달이 지났는데도 몸무게가 1.8kg도 채 되지 않았다. 해피의 심장에 9mm짜리 구멍이 있었다. 3일 동안 나는 마음을 다해 해피를 돌보았다. 숨쉴 힘도 없는 아이가 힘을 다해 내 손가락을 쥐는 바람에 나는 그만 해피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하지만 나는 왜 변변히 돕지도 못할 사람들을 자꾸만 사랑하게 되는 것일까? 성경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천 명을 먹이셨다고 말씀한다. 그런데 성경이 직접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사로도 결국에는 죽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병고침 받은 사람 모두 죽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드러난 예수님의 권능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 나는 생각한다. 구원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몫이다. 우리는 단지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된다. 이웃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사랑을 쏟아부으며 기도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신다. KT 데이비스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해피의 죽음을 부활 소망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슬픔을 이겼지요. 이어지는 그 KT 데이비스의 글이에요. 이곳에서 나는 선교사도 구호기관의 일원도 아닌 그냥 엄마다. 그 아이는 내 아이였다. 엄마란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엄마란 이름은 정말 대단하다. 엄마란 말은 당신을 믿어요라는 뜻이고 당신은 나를 보호해 줄 거예요라는 뜻이다. 엄마는 다급할 때 외치는 이름이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고 슬플 때 기대어 울 수 있는 존재이고 창피할 때 뒤에 숨을 수 있는 존재다. 엄마는 상처로 호흡 불어주고 아픈 마음을 달래준다. 엄마의 품은 포근하고 안전하다. 엄마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평안을 주는 존재다. KT 데이비스가 고아들의 엄마가 되어 평안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듯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고 성령까지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 기도하시라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외우는 말씀이지요. 같이 읽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나요? 능력의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거든요. 그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문제라는 괴물은요, 문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커져요.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그 문제라는 괴물은 작아질 수밖에 없고,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돕는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처음 교회는 예수님이 처형당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보고 그 사실을 생명 걸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이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생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부활신앙이 교회를 탄생하게 만든 거지요. 교회의 생명,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의 생명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모두 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삶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함이 넘쳤고, 무의미하고 무능했던 사람들이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도마도 그래요. 24, 25절 오늘 본문 보세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부활의 주님 봤다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아니하겠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믿지 않아요. 부활의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손에 못자국,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 내 손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는 예수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근데 여기서 도마가 내가 예수님 부활했는지 그 증거를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에서 찾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도마가 예수님 부활을 의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사랑도 의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우리는 그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요. 모든 게 잘 되면 하나님 날 사랑하나 봐. 모든 것이 안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사랑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 변하지 않아요. 무엇을 보며 우리는 깨달아야 될까요? 십자가 보면서 말이지요. 도마는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으로 예수님 날 사랑하는지, 정말 예수님 부활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여드레가 지났지요. 다시 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26, 27절 보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이제 도마도 있었어요. 또 모든 문들을 다 닫혔는데 이 부활의 주님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문 안 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이 그 방 안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의 예수님이요, 못자국 그리고 창자국 난 손과 옆구리 도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손으로 확인하라고.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요. 28절 같이 읽을까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 의심 많은 도마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한 고난의 흔적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빈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이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의 증거입니다. 도마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어요? 그러니 우리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귀중한 선물이 뭐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지요? 유명한 책 애벌레와 잠자리 이야기라는 책을 보셨을 겁니다. 연못 속에 잠자리에 애벌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느 날 연꽃 줄기를 타고 물 위로 올라간 많은 자기 친구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사는 잠자리 애벌레들, 어느 날 우리도 물 위로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 약속하자. 연못으로 돌아와 내가 경험했던 일들을 이야기하자고. 어느 날 애벌레가 물 속에서 연꽃 줄기를 타고 물 바깥으로 올라와 물 위에 떠있는 연꽃의 잎사귀 위에 앉아 완전히 탈바꿈하여 애벌레가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잠자리로 변했습니다. 근데 변한 잠자리 친구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물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는 할 수 없이 연못 위를 날아다니면서 연못 속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했지요. 친구들이 잠자리로 변한 나를 발견한다 해도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으로 변한 내가 그들과 같은 애벌레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인간의 죽음도 이 같은 탈바꿈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비록 세상 떠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없고 그들과 말할 수 없다고,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애벌레와 잠자리 이야기는 성도들의 앞으로의 모습과 영적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는 지금의 애벌레 같은 우리의 육의 몸이 부활 후에는 아름다운 영의 몸으로 변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 보기 흉하거든요. 잠자리 이쁘거든요. 지금 육의 몸 별 볼이 없는데 이제 영의 몸으로 너무 아름답게 변할 거예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했던 장로님, 권사님들이 영의 몸을 입고 오셔요. 그 우리가 저분이 옛날에 그 장로님이었나? 우리는 모를 거예요. 그리고 현세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살게 되면 근심하고 염려하던 애벌레 같은 옛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잠자리처럼 날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지금도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지금의 고난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주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고난을 이기고 고난 이변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인 평강을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성령을 주시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고 기도할 수 있으니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 모든 고난을 부활의 주님께 기도로 맡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는 평강이, 우리 영혼에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는 믿음이, 우리 육신에는 치유가,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약속한 신실하신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은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인 평강과 나를 도우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음으로 죄악된 이 땅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으로 고난을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믿음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우리의 모든 가족, 우리의 가정인 우리 처소와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